할렐루야. 박수는 하나님께만. 우리 찬양대 찬양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영건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23년 만에 섰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과 오늘 말씀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고, 집안의 어른의 병원 때문에 방문하게 됐는데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설픈 신학대학원 학생일 때 어느 날 한신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의 동기를 따라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이준표 목사님 성함도 몰랐고 한신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오후에 청년들 모임도 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잠깐 저를 보자고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갔다가 그날 청년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1994년 8월 마지막 주였으니까 정말 오래됐죠. 그러고 나서 청년부 전도사, 그리고 새가족 전임, 청년 교구장, 그리고 장년 교구장, 행정목사. 그때 당시에는 행정목사가 수석 부목사 개념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9년을 섬겼어요. 초짜가 와서, 신학생 초짜가 와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목회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목사님의 방에 뒤에 걸려있는 목양일념의 뜻이, 저는 처음에는 글자였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레마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 그렇게 사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9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고 뉴욕 한신교회, 서울 한신교회가 개척한 뉴욕 한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갔습니다. 2002년도 9월 15일 날 저녁 예배, 파송 예배 제목이 뭐였냐면 정영건 목사 미국 선교사 파송 예배.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아닌데요. 선교 마인드는 있지만 선교사가 아닌데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떠나서 23년이 흘러서 오늘까지 왔는데, 뉴욕에서 뉴욕 한신교회를 섬기고 또 시카고로 옮겨서 부목사로 5년, 담임목사로 7년 1개월, 그리고 2017년도에는 교회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단은 아주 힘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의 정의도 바꿀 수 있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혼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잖아요. 성경적인 결혼. 그런데 막연한 두 사람의 결합으로 해놓으니까 남남 여여가 같은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을 때 목사로서 성경이 뭐를 말하는지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단이 잘못했고 비성경적이고 바꿔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이것이라고 선포한 설교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사임하고 교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2016년도 2017년도에 약 한 5,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선교적인 교회, 그리고 정말 바른 신앙, 바른 신학, 그것을 통해서 함께 신앙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못된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017년도. 그런데 오늘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에베네셀 하나님. 굉장히 전통적인 제목이죠,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뜻을 통해서
오직 참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이 로마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는 돌이란 뜻이고 에셀은 돕는다라고 하는 것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돕는 돌, 여러분 돌이 도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돌은 도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좀 더 풀었으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해 주는 돌,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밑줄을 긋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었다고 하는 이 기억과 흔적과 은혜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사사시대, 우리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압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전에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로 출애굽해서 40년을 보내는데 그 40년 동안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흙과 백은 그냥 흙과 백입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특히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굿이고 어떤 것이 배신지 우리는 압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알고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어떤 것이 비성경적인 것인지 우리는 양심이 알아요. 그렇다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넘보기 시작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알신, 자기에게 풍요를 주지 않으면 자식을 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판신이라고 하는 수렵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식을 바쳐서 판신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파워가 얼마나 큽니까? 그때 자식 내놓으라 하면 야반도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자식 내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시대를 보내고,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호수아는 안타까워서 인생 마지막 때에 유언처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게 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너희는 양자간에 택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택하겠느냐 아니면 이방신을 택하겠느냐.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미적미적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갔다 하면 백전백패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동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전투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승리했어요. 그 승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믿겨지시지 않나 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기를 통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있으면 이기게 하시고, 어떤 탁월한 전술을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 양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에 승리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는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이방 문화가 훨씬 더 휘황찬란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돌탕이 나옵니다. 여러분 돌탕이 무엇이죠?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다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죽으면 제게 주려고 했었던 그 재산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가서 한 끼 잡아볼게요.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래서 딴 나라로 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풀어요. 이스라엘에서 딴 나라는 뭘 할까?
두로와 시돈일까? 아니면 모압 땅일까? 암몬 땅일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했던 11지파에게 분배했었던 그 땅에는 이미 이방 문화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둘째 돌탕은 그 이방 문화, 이스라엘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엄청나게 축제하며 난잡하게 노는 그런 땅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일리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넘봤어요. 패스오버. 하나님 앞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넘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다시 말하면 바꾸라는 것이죠. 원위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reset이라고 말하죠. 다시 보니까 부흥을 위한 집회가 있는데 다시, 그렇습니다. 다시는 re예요. 다시 재설정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걷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위치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의 전쟁이 이기고 나서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했습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에베네셀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전투에 이기고 나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께나 쓰고 장정들이 전투를 잘해서 그래서 이긴 것으로 에베네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어린 양 번제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돌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전에 열심히 해봤습니다. 땅을 파보았습니다. 전쟁 물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나가서 전쟁을 하면, 전투를 하면 다 졌어요. 후회됐겠죠. 왜 이거밖에 안 됐을까? 하나님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원망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과거의 실패와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게 있어서 믿음의 이정표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 몇 가지가 있어요. 한신교회를 떠올리게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중표 목사님의 창세기 49장 22절의 액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액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할렐루야 성가대 시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라고 써져 있어요. 그 시계, 빨간 테두리 걸린 그 시계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한신교회에서 부목사들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보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왔었던 십자가 하나, 그것이 저희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제 와이프가 있어요. 제 아내 한신교회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삼남일녀에 큰딸이 작년에 결혼했으니까 가족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사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버릴 수 없는 믿음의 흔적은 무엇인가요? something을 보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던 경험, 나를 살려주셨던 경험, 그 찬양을 들으면 지난날 내가 그때에 이 찬양으로 내가 새 힘을 얻었지, 그 경험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서 에베네셀 스톤이에요. 인비서블 스톤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어려웠을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capacity, 능력이 되고 파워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이정표가 돼요. 고대 근동에서 특별한 사건이나 약속을 돌 위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표지석이에요. 그리고 증거물이에요. 그리고 기념물이에요.
그 돌만 보면 떠올려요. 아, 지난날 우리가 실패했지.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그래서 여호사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12돌을 취해서 돌을 세웠어요. 그 돌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돌은 믿음의 신비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돌을 세웠습니다. 에베네셀.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이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내게 있어서 생생한 레마가 되고 내 삶을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에베네셀의 스톤이, 인비저블 스톤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지난날 실패했었던 때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던 그 거룩한 툴이 되면 그것이 바로 내게 에베네셀 스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내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이것을 케이브라고 얘기하지 않고, 동굴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터널은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있어요. 내 비록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심적인 고통이 있지만 이것이 시작됐지만 끝지점이 있을 거라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낙심 중에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면, 병상에서 살아났을 때, 병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 가족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그 기억과 은혜의 기록을 내 신비에 새기면 그것이 에베네셀 스톤, 인비저블 스톤이 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가 그렇게 이제 교단에서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나서 전 사임을 하고 나왔는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이전에 25년 동안 교회로부터 풀 서포트를 받았기 때문에 제 아내와 함께 이제는 우리가 자비량 사역을 해보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해보자. 그래서 전문적인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임상 목회 상담 전문가 채플린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원목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일을 해나가고 아내도 점점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워나갔어요. 한 8년 정도 후에는 이제 널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임상목회 상담 교육 트레이닝을 2년 동안 받고, 그러고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 제가 14시간, 16시간 매일 운전하는 우버 드라이버가 됐어요. 왜냐면 아이들을 챙겨야 되니까. 아빠 용감하지, 해볼게, 걱정하지 마, 우리 홈리스 안 될 거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을 못 쉬겠어요. 차플린들 아침에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숨을 못 쉬니까 바로 응급실로 휠체어 태워가지고 데려갔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날숨은 있는데 들숨이 없어요. 마치 코에다가 비닐 한 장 덮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떠오르는 것은, 요단강 건너겠다. 주님, 여기까지입니까? 제가 1985년 경영학과 대학생 1학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호련한 중에 부름받아서 서운하고 변함없이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가서 한신교에서 9년 훈련받고 미국 가서 목회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주님이 여기까지인가요? 저에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요. 주님, 배운 것은 많은데 할 것 이제 석박사학위에 다 마쳤는데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장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 없이 화장해서 뿌려라. 이것이 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도 못해요. 기타도 못 켜요. 바이올린도 못 해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호흡으로 못 해요. 그냥 영으로 해요. 주님, 기회 주세요. 제가 그때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기도한다. 나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이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지금 같이 하고 있어. 그것만으로 좋겠어요. 돈 필요 없어요. 성공 필요 없어요. 명예 필요 없어요. 큰 규모의 목회 필요 없어요. 단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고백하며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한 호흡 한 호흡이 저한테 귀했어요. 여러분 찬양대 아시죠?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호흡이요, 저한테는 그 한 호흡이 한 호흡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안 쉬어지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호흡이 조금씩 돌아와요.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점점 좋아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해보겠네요. 해볼게요. 하나님 뭘 바꿀까요? 뭘 리셋할까요? 하나님과 저 사이에 무엇을 리셋할까요? 저는 그때만 해도 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예배도요 성경 지키고 교단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랑할 거 하나 아닌데 그거 기본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남들한테 얘기해도 글쎄요, 제가 올 줄 했나 봐요. 하나님이 싫어하셨나 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본기 가지고 제가 올 줄 됐네요. 바른신앙 바른교회 선교주 교회를 비전 삼아서 시작했던 그 교회 개척은 쉽지 않았고 그런 일을 경험했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급성폐렴이 저에게 질문하게 했어요. 주님 여기까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게 했어요. 겸비하게 만들었어요.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는 누굽니까? 목적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가진 건 많지만 그래도 신앙적으로 보면 나그네 인생길. 근데 우리 나그네 인생길은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원래 나그네 목적지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 봬도 나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인생 사는 거야. 오늘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실제와 현존을 경험했던 바로 그러한 때, 믿음이 귀하다. 고통스러운 숨결이 날수가 더해지면서 더러질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순간이 귀했어요. 그 병상의 자리는 저한테요 제 인생의 에베네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자리입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저에게는 에베네셀, 리빙 스톤, 그리고 인비서블 스톤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제 안에 있으니까 이 고백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의 존재와 신비에 새겨진 에베네셀이 된 바로 그 경험,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정말 사경을 헤맸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업신여김 당하기도 했을 거예요. 또 사업의 실패, 엄청난 사방팔방 돌아봐도 꽉 막힌 그와 같은 상황, 정말 죽음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혹시 그러한 일을 경험하십니까? 주님이 그만큼 그보다 더 큰 은혜로 도우심으로 에베네셀 hands, 도우시는 큰 손으로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신 분, 우리가 주저앉을 때마다 다시 일으키신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니까,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아니까, 우리 인생의 절규를 아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성령 강림 이후를 살고 있는, 이 절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성령께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시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절절하게 모를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 있습니다. reset. 이미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재부팅 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버그가 났을 때 다시 리부팅. 근데 이거를 신앙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매니지먼트에도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하는데 우리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리셋해야 될 게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리셋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재정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툴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중생의 경험을 체험하고 그리고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우리는 충만하게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려고 할 때에 교회는 중진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저 노년부터 어린아이까지 은혜를 입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청년 목회를 할 때인데, 한신교에서 청년 목회할 때 그때 청년들이 760명이었어요. 근데 청년 교구장인데 어떻게 목회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러운지요. 아마 한신교회 역사에 제가 560명, 540명 때 맞고 760명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되었는데, 그리고 사부 예배를 청년 찬양 예배로 드렸어요. 350명씩 막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근데 그때 사람을 키웠던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혼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현재가 얼마나 연약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현재적 에베네셀은 무엇인가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지나고 보니까 진짜 제가 경험했었던 모든 것들 하나도 버림없이 하나님을 쓰시더라고요. 우리의 실패, 고통, 눈물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긍정적인 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님들은 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해요.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선용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네게티브한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보았었던 아리클 하나가 있는데, 논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논문이 어떻게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썸띵을 하면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증거하게 쓰시죠. 다시 말하면 에베네셀은요, 미래형이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에베네셀은 무엇입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예요. 그런데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그것도 이터널 플랜이 있어요. 영원한 플랜. 우리는 어중이 도중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God's masterpiece,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플랜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 하시며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바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바꿀 때 사람을 쓰세요. 성도 여러분들이 막 누군가 전도하고 도와주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도록 돕고싶고, 그러면 그게 뭘까요? 이게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건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세요. 여러분에게 열정을 주시고요, 재물을 쓰게 하시고,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대접도 해야 되고, 또 좋은 책 있으면 사줘야 되고. 그런데 단돈 1,000원, 단돈 10,000원 그냥 아깝다고 그냥 움켜쥐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쓰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큰 자기의 재물까지 내놓아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 채플린으로 사역하고 있는 Veterans Medical Center는 재향군인병원이라고 아마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풀타임 사역으로 제가 영어를 하지 않고 영어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채플린이 6명이고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명으로 섬깁니다. 채플린들이 하는 일은 예배, 한 달에 한 주는 저 같은 경우도 1부, 2부 병원 예배를 섬깁니다. 그리고 상담,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그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 한 명 한 명, 환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입원 환자도 있고, 방문 환자도, 외래 환자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이제 예를 들어 재향 군인들, 예비역 군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장에 갔다 온 사람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사인해서 와서 살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케어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멘털 디스오더, 사이킥은 아닌데요. 사이킥 유닛도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마일드한 이 환자들을 돕고 케어하는 상담을 진행해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베트남은, 이 사람은 베트남 전쟁에 갔다 왔어요. 한때는 코마 상태로 죽었어요. 3개월 동안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막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라고, 나 살아났다고, 내가 나 보라고, 내가 증거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인텐시브 케어 유닛, 이 중환자실 담당 채플린인데 거기에 입원해 들어왔어요. 만나보니까 자기의 삶의 스트레스를, 이 히스토리를 쫙 얘기하면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living God, Jesus is living, 주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 지금 여기에서 퇴원해서 나가면 또 복음 전하러 갈 겁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저한테, 채플린 정, 내가 당신한테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뭔데? 그랬더니 자기가 매일 묵상하는 묵상집 있어요. 예를 들어 날짜 적혀 있고 이렇게 손바닥만한 책인데 이것을 당신한테 꼭 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은혜가 돼요. 그 사람은 아마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됐던 경험도 있고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지금 냉담자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존을 하나님 앞에 두고 다시 한번 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제 우리 차례 아닌가요? 여호수아의 차례, 사무엘의 차례, 사도 바울의 차례,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닌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 신비에도 에베네셀이 심겨지기를 바랬을 때 우리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에베네셀은 뭐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톤 하면 성경에서는 그냥 돌인데, 이 스톤이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반석이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예, 선지자라 하더이다, 엘리야라 하더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시오, 아들이시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에베네셀의 돌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반석이신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재산이 내 삶의 반석인가요? 아니면 내 명예인가요? 내 배경인가요? 내 가문인가요? 아니면 내 학벌인가요? 아니면 나의 총명한 IQ인가요? 아니면 인맥인가요? 그것이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파운데이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께서 그 반석이요 그리스도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반석인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 가족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사위가 들어왔고 하나는 13살짜리 아이가 저희 가족이 되었어요.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교회에 젊은 아이 엄마가 40살에 두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남편을 낳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암이었습니다. 참 열심히 찬양대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9년 뒤에 아빠가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오랫동안 이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할머니가 한국에서 전화해서 정 목사님 우리 손주 어떻게 해요? 입양해 주세요. 권사님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바빠요. 어떻게 입양을 해요? 우리 아들 키우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안 돼요 권사님. 그랬더니 나중에 또 전화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럼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부를 아니까 제가 목회하던 곳에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독려하려고 노력했던 가정이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아니까 그 엄마가 수술 받을 때 이 2살짜리 집에 데려와가지고 저희 아들하고 같이 아내가 돌보고 키웠으니까 그 아이들 아빠가 떠나기 이틀 전에 아내하고 둘이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 가족이 물어요. 아이 정 목사님이 맡아도 되겠어? 그래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 집사님한테 그래서 집사님 내가 그 아이 돌볼게. 걱정하지 마. 편안하게 가. 우리 주님 다시 오면 다시 만나게. 내가 멋지게 키워놓을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이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법적 가디언이 되고요. 코트에서 판사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데려왔어요. 입양은 아니지만 리걸 가디언십으로 데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데려왔는데 얘가요 사람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말을 하면 대화를 하면 얼굴을 봐야 되는데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요. 맨날 이렇게 대답해. 저는 여기 있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엄마 떠났죠, 아빠 떠났죠. 자기에게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적 파운데이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에게 삶의 비전 그리고 또 어떻게 네가 공부를 해야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예배를 식사할 때면 제가 아이들한테 기도하라고 시켜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런데 처음에는 아멘도 안 했는데 이 아이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기도한대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중간 성적 이하의 성적이었는데 열심히 하더니 모두 고등학교 반평성에 모두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1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내와 저희들이 바랐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캔서가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이 아이가 대놓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믿고 섬기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멋지게 컸어요. 저희들이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뭔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베네셀의 스톤, 그
invisible, living stone,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반응이 달라요. 예전에는 내가 믿지 않았을 때는, 아니면 주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는, 확신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화가 나고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싶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반응이 달라요. response. 전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교회도 변한 게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 교회는 계속 리포밍 되죠. 그게 뭐냐면 내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자꾸 내 반응이 나쁘게 되거나 아니면 좋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2025년 8월 3일 이후에 한신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아마 리셋,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이 믿음의 스톤을 갖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누구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be ready to give something,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한신교회가 원래 세워졌었던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는 그 비전 때문에, 그 비전이 있어서 여러분의 사역의 지경은 땅끝까지 이룰 것이고 저 북한에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좋은 교회,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도우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과거 속에, 눈물 속에, 실패 속에, 그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주님, 저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신비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운 이 에베네셀의 심령의 신비에 새겨진 돌이 우리에게 그냥 과거의 추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사역을 다시 활성화시키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리고 눈물과 아픔 속에 있는 연약한 심령들을 돌 수 있는 성령의 은혜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건강학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더 잘되고 풍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다음 세대들이 출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교회, 한신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